시작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세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나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공생애가 비로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그 40일 그 금식 기도를 기념해서 이제 사순절을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지키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시작되는 첫 주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신앙 훈련을 계속 우리가 이 부활절까지 이제 하게 될 터인데 또 함께 동참하면서 크신 은혜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첫 주일 주님께 이처럼 여러분도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마지막 2020년 마지막 그 주일까지 정말 함께 예배하는 그런 은혜를 덧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앞에서 우리 그동안에 봤던 말씀처럼 바울이 지금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밀레도 항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이 어떻게 정말 몸된 교회를 섬기며 사역해야 될지 매우 귀중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남겨주셨어요. 뿐만이 아니라 또 사명이 뭔지 성령의 매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 이제 세 번째로 밀레도에서의 이제 그 대화의 세 번째로서 앞으로 장로를 비롯한 모든 직분자들, 교사를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우리 새해 첫 주에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1월 1일 날 임명을 다 받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직분들을 어떻게 정말 가지고 섬겨 나가야 될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사역해야 될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28절 38절의 내용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31절까지는 직분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그리고 32절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말로만 행동만 우리가 교회를 또 직분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말씀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먼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직분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 영역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2020년 직분자로서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직분자로서 살아왔는가. 우리 직분이라는 것이 목사, 장로, 권사, 암세주사, 교사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그 순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분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자들이 다 직분을 갖는 거예요. 직분을 다 갖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불렀대요.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는 직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뿐만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책이 있거든요. 그런 직책들을 우리들이 어떻게 잘 수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이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만 잘 섬기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단의 나라,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빛으로 인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섬김이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또 우리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우리들은 항상 생각하면서 넓은 직분자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첫째 부분, 교회를 어떻게 직분자들은 잘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의 양들을 섬겨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또 교육자들, 또 교사인, 또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에게 맡긴 양무리들을 잘 섬길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그게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28절에는 삼가라 그래요. 삼가하면서 돌보래요. 그리고 31절에서는 일깨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깨어 있으면서 돌보래요. 그러니까 깨어 있는 거, 돌보는 거, 깨어 있는 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것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우리 첫 번째 삼가라 명령을 보겠습니다. 2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 삼가라는 단어는 돌보다 뜻이에요. 돌보다. 이 돌보는데 그냥 이렇게 뭐 때가 되면 뭐 밥 주고 뭐 강아지에게 뭐 이렇게 뭐 하듯이 짐승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착감을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됐기 때문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누구지, 그게 아니라 오늘을 우리 아이들을 보기 위해 한 주간 동안에 애지중지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주일날 애들을 맞이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툭 나타나서 잘 있었어? 그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아이들의 영혼을 살피고 한 주간 동안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가운데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누구누구를 위하여 삼가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과 직분자인 우리들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삼가래요. 말 표현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양떼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와 양떼를 살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준 양떼를 돌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더구나 그 양떼가 누굽니까? 주님의 핏값으로 산 양떼거든요. 주님의 핏값을 지불해서 산 그런 영혼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양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을 돌보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만약에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맡긴 양떼를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관심도 갖지 아니하면 그것보다 싹군이 없는 거죠. 그런 모습으로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직분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학생들이 어떤 상태인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를 헤아릴 수 있는 교사나 또 목회자나 또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여러 직분자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단순히 이를 위한 그런 직분자가 아니라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12장에 설명을 해요. 은사를 설명하면서 이 은사에 따라서 섬기는 것도 삶의 예배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도자에 대한 덕목이 나와요. 뭐냐? 부지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얘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부지런하며 그래요. 왜 부지런하냐? 양떼를 돌보는데 부지런하게. 직분을 맡았으면은 부지런하게.
나에게 양무리가 정말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부지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이나 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저 같은 경우에 투시 은사가 없어요. 말해주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의 상황을 몰라요. 기도 제목을 알려줘야 제가 어떻게 돼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성령님의 돌보임 속에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고 우리 주보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들의 그런 상황들을 놓고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합니다만 세부적인 세세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소그룹 안에서 또 같이 또 함께 섬겨나가면서 만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삶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저에게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고. 또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공급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죠. 근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상황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그 아이들이 자신의 고민이 뭔지, 자신이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 하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사가 돼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영아 유치부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애들의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에 대해서 들어주고 그 고민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그런 자기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던 가져준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우리들이 뭐냐면 아이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런 돌봄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자기 자신을 돌보래요. 자기 자신을 돌보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남을 구원하다가 자기가 멸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남을 돌보다가 자기는 멸망하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설교하는 내용에 제 자신은 먼저 은혜 받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성도는 살릴지 모르지만 저는 죽는 거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자기의 말씀이 되지 않는 가운데 그걸 아이한테 가르치면 아이는 살지 모르지만 교사인 나 자신은 죽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양떼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올바로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체와의 관계에서 올바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얘기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잘 맺어가고 있는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선을 지체 가운데 맺어가는가?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과 온유의 철저의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점검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균형이 있는가? 교회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회의 삶이 균형이 있는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만 좋은 게 아니라 지체의 관계가 좋고 세상 불신자의 관계도 내가 지금 좋은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모습들을 살펴봐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고, 교사인 여러분들은 내가 은혜 받은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말씀, 내가 또 경험한 그런 말씀들을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 나갈 때 그것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나 또한 살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나와요.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낮에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갔고 그 집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눠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자 그날 저녁에 많은 각색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들을 밤늦도록 치유하고
정말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잖아요. 그죠? 흔히 말할 때. 근데 유대인들은 항상 성경 뭐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 개념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 개념을 보더라도 다음 날 아침에 예수님 뭐냐면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다 그래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서 지금 어제 하던 일 계속 하자는 거예요. 사람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가지 아니하고 다른 동네로 가자고 그래요. 두 가지 의미죠. 그렇게 힘들게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 주님이 다른 동네로 가시는 그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제 하던 일에 오늘 살아가기 쉽거든요. 근데 기도는 어제 하던 일을 오늘 계속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지를 묻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는 어제 하던 일을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우리는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섬기기가 쉬워요. 교사를 하더라도 타성에 젖어서 교사를 하기가 쉬워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라. 그럼 새 일이 없어요. 그냥 답습만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거는 형식적이 되지 정말 이렇게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그런 사역을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면 성도들은 다 죽어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자라가요. 내가 자라가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럼 자기를 살피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과 기도를 갖다가 하지 않으면 싹군이 되는 거예요. 그건 형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지 않냐고 어떻게 살아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묵상과 기도를 안 하면 그냥 답습만 해요. 경험에 의해서 섬겨요. 자기 지식에 의해서 섬겨요. 성령의 지식이, 성령이 주시는 그런 영감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내 양떼도 죽어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오늘도 이 일을 하지만 오늘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고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똑같은 요리를 하더라도 그냥 타성해져서 요리하는 거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리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사명에 의해서 하는 거와는 다르잖아요. 다른 거거든요.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양떼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말씀의 터 위에 정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고 2020년을 또한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습관에 의해서 하지 말고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주일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하루를 맞이할 때 그게 은혜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 성도들, 양떼들을 삼가라고 얘기를 하는가? 거기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성령님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 당시에 이제 1차적인 장로였잖아요. 장로들에게 뭐냐면 너희를 감독자로 삼았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목양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돌보고 내가 하는 거 필요한 거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만 할 때가 필요해. 왜? 시간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별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해요. 근데 오늘 그때 목회자 되고자 딱 결정하고 지금까지 온 정말 감사하면서 오늘까지 해요. 왜냐면 이 귀절 때문에 나를 갖다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지. 그 생각만 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주 앞에 부름 받았을까? 그거 생각하면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정말 성령 그런 마음을 갖는. 그래서 이런 마음 모세를 통해 율법이 전해졌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의 법이 전달됐으니 모세의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대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전할 때는 폈지만 가렸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영광스러운 직분이 모세 직분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 직분보다도 더 탁월한 직분이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의 직분이에요. 정죄의 직분도 그렇게 영화롭거든 의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냐. 모세의 영광은 뭐냐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이 직분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직분보다 더 영화로운 직분이 복음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고린도후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모세의 직분은 사라질 영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받는 복음의 직분은 영원하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에 설명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난다. 이